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정토가 청정하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 지난 시간에 보적이 500명의 친구들과 함께 보계를 들고 왔다고 했죠. 그 보적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두가 불국토의 청정에 대해 듣기를 원합니다. 보살들의 정토지행, 이거는 뭐냐면 정토로 나아가기 위해서 닦는 수행에 대해서 설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착하도다,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여라 말씀을 하시는데, 중생의 모든 것이 바로 보살의 불국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하는 대상은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화해야 할 중생을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또 조복해야 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취하고, 또 중생들이 어떤 나라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려 하는지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또 중생들이 어떤 나라에서 보살이 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살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중생의 모든 것이 바로 보살이 취하려고 하는 불국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살들은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불국토가 청정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살 정토라고 하는데,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취하는 것은 빈 땅에 궁전을 지으려 하면 빈 땅이니까, 그죠? 뭐 궁전을 짓기가 쉽겠죠. 그러나 허공에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각도 맞추기도 그렇고 높낮이 맞추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국토를 땅에다가, 빈 땅에다가 멋지게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고든 마음, 진열을 헤아려 생각하는 고든 마음이 필요하고, 또 사려 깊은 마음, 심심이 필요하고, 아주 깊은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성을 이루겠다는 보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보리 안옥달 삼막 삼보리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수행 방법이 보시입니다. 그 보시를 하면서 계를 지키고 인욕정진 선정제까지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게 되는 건데, 이 외에도 또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바라밀 외에 아주 중요한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량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량심은 중생에 대한 자비희사의 마음입니다. 자비희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리고 중생들의 하는 일에 기뻐해 주는 마음,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마음, 이런 네 가지 마음이 있으면서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스법은 보시로부터 시작해서 애언은 이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행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 그리고 동사는 같이 중생들과 같이 일하는, 도와주는 동사섭,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섭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체법에 대한 방편이 아주 그 어려움 없이 그 중생을 도와서 하다 보면 이제 청정한 불국토가 되는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37도품이라는 게 있는데, 37도품은 초기 불교, 대성 불교에서 강조한 수행법인데, 이 37개의
수행하는 도인데 이 속에 꼭지를 굳이 나누면 7개로 나뉘지고 그 7개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무량심, 사서법 이런 거에다가 사념처라는 게 있습니다. 사념처는 보리심을 낸 사람은 반드시 이 사념처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념처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재행무상, 아무 그 절대적으로 영원한 그런 영원 불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무상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자성을 가진 실체가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아간이라고 합니다. 무아간. 이 무아간이 없으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단박에 망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아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깨끗하지 못하면 뭐 우리가 그 일주일만 샤워 안 하고 때 안 벗기면 엄청나게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하면 또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도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부정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멸하는 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괴롭게 시키는 고간, 이 네 가지의 생각에 머무르면서 사무량심과 사서법과 그 다음에 팔정도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쌓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반드시 해양하는 것이 보살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판란이 있는데, 판란은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갈증이 날 때도 있는데, 요즘같이 지구온난화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홍수가 너무 많이 나고, 또는 너무 그 비가 안 오고, 뭐 불이 갑자기 너무 넓은 지역을 태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판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십선을 쌓아야 되는데, 십선은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의 대표적인 것 탐진치라 그러죠. 욕심내고 남의 것 탐하고, 진은 진노, 화를 내고, 이 화는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또 심하면 뭐 걸핏하면 뭐 칼부림이 일어나고 하죠.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12연기의 무지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십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보살은 직심에 따라, 곧은 마음에 따라서 좋은 행을 일으키고, 그런 행을 하다 보면 사려 깊은 마음을 얻고, 신심의 정도에 따라서 마음을 조복하고, 마음을 조복함에 따라 말과 같이 행하고, 말과 같이 행함에 따라 회양을 하게 되고, 또 회양을 이제 해서 중생들을 성취를 시키고 하면 불국토가 청정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설법도, 보살의 설법도 청정해지고, 보살의 지혜도 청정해지고, 마음도 청정해지고, 그리고 공덕도 청정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정한 불국토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리불이 보살의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가 맑아지고 정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불국토는 그렇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뭐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흉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와서 뭐 살생을 하고 빼앗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러지?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품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얼굴을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뭔가 지금 정정한 불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리불이 회의를 품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사리불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시각장애인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해와 달이 깨끗하지 못해서이냐. 시각장애인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시각장애인의 시력이 시신경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면 해와 달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리불은 그때 당시에 이 현상 이런 대화를 일어나는 회상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체험을 못해서 무생법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망상이나 망념이 있었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불국토가 정정하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리불이 그것은 시각장애인의 허물일 뿐이지 해와 달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의 죄 때문에 열애에 장엄하고 정정한 불국토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정토는 정정하기가 이럴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계범왕은 사리불에게 내가 석가모니불의 불국토를 보건대 그 정정하기가 자제천의 천군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계범왕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체험해서 무생법인을 얻은 분이죠. 그러니까 불국토의 정정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 내가 이 나라를 보니 험하고 높은 언덕에 깊은 구덩이, 가시덤불, 모래밭, 자갈밭, 흙가, 뭐 먼지, 더러운 오물 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나계범왕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높은 거죠. 그러나 사리불은 마음이 낮은 거니까 정정한 마음이 아니라서 불국토의 정정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또 사려 깊은 마음이 정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불국토의 정정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발로 땅을 딱 누르니까 갑자기 국토가 정정해지고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불국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기한 일은 처음 봤다는 거죠. 일찍이 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불국토의 장엄함과 정정함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사리불이 그러하옵니다. 지금 보는 불국토가 이제 장엄하고 정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불국토는 정정하기가 항상 이와 같은데 못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무생법인을 얻기 전에는 사람들이 못나서 마음이 아주 삐뚤어지고 욕심이 많고 화가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이 불국토가 정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정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